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아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 생활 잘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볼 관자잖아요. 보는 관점이 같다 이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그 보는 관점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 관점이야.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장, 16장, 17장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별복음이라 그래요. 특별복음. 요한복음은 왜 공관복음이라 하지 않고 특별복음이라 하냐 하면 요한복음은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이덕준 권사님 앞집 옆집하고 친하게 지내죠. 그죠? 그 앞집 옆집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경태 엄마 그러잖아요. 경태 엄마. 근데 교회 오면 경태 엄마 그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오면 경태 엄마 안 그러고 권사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라는 단어는 신앙적인 표현이고 경태 엄마라는 것은 세상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다 할 때는 세상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조한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하여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는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넘어가면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13절 14절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더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누구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인자, 요한복음은 신자,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신자, Son of God, Son of Man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은 워낙 이렇게 특별한 복음이라서 이 마태마가 누가 복음하고 이렇게 겹쳐지고 중복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주로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이 중심이에요. 행적이 중심. 말씀도 중심이지만 그런데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말로 하면 설교와 같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설교가 뭐냐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비유로 많이 들어놓고 이런저런 이런 그냥 일반적인 이런 메시지들, 일반적인 메시지들. 그런데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달라요.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 예수님 자신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부터 시작해서 전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뭐 이러면서 전부 그러니까 특별하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특별복음이니까 일단 이렇게 좀 제껴놓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보는 관점이 같으니까 이게 서로 중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첩이 되는데 기적과 이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
앞뒤로 막 섞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이게 기적들이 섞이는 것 뿐만 아니라 메시지도 섞여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우리는 보통 쓰면 일기 쓰듯이 첫째 날도 쭉 순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지만 섞이게 되고, 순서대로 이렇게 가장 이렇게 다 정렬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이적들과 행적들을 낱낱이 기록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이적들을 낱낱이 기록하자 그러면 하늘을 두루마리로 사용을 해도 부족하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것 가운데서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일부분만 기록을 하고 또 일부분만 메시지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뭐하고?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려면,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은 우리말로 세상 표현을 하면 그냥 복 받게 하셨다. 구원받는 것도 복이잖아요.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복이잖아요. 천국 가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냥 복 받게 하셨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 중에서도 이렇게 중첩되어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중첩되어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정말로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마태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은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할례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쉽게 말하면 첫째로는 잘못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메시아도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잘못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잘 섬기는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다? 마태복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로마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로마인들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안 굶어 죽어요. 어디 가서도 대우를 받아요. 쉽게 말해서 죄를 지어도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때 로마 시민권만 보여주면 그냥 정말로 중한 죄가 아니면 채찍에 맞지도 않고 감옥에 가서도 대우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감옥을 갔는데 내가 로마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다. 그랬더니 아마 이 간수가 놀래잖아요. 둘둘 떨잖아요. 로마인을 때렸으니까. 그러면서 백부장은 뭐라 그래 나중에는. 나는 엄청나게 돈을 주고 로마 시민이 된데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입니까? 그러니까 시민 중에서도 로마 시민 중에서도 급이 달라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이라면 그냥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돈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 요새로 말하면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잘난 사람이라고 해요. 잘난 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뒤에 한번 이렇게 고개 돌려서 보세요. 한번. 다 잘났잖아요. 못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잘났잖아요. 이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잘난 사람들한테, 교만한 사람들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잘난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그 큰 해머 있죠. 망치, 이따만한 망치. 큰 해머로 그냥 뒤통수 팡팡 치는 형식의 메시지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 마가복음 주로 예수님의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메시지를 들으면 별로잖아요. 그런 게 안 오잖아요. 그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메시지는 설교와 같이 성경 풀이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들이 정말로 많아요. 비유로 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들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큰 막 그냥 감동이라기보다는 그런 거구나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정도 그게 뭐야 시시하지 이 사람들은 그러더니까.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은 주로 없고 뭐냐면 기적과 이적이 주로 많아요. 기적과 이적들이 막 그냥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이제 이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이어서 이제 연속적으로 강해 설교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금요일날은요. 원래부터 계속 이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사고가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가 저는 몰랐었는데 저는 한국말밖에 못했잖아요. 한국말밖에 몰랐고 그 다음에 또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할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이 명심보감 뭐 이렇게 천자문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리와 글씨도 안 보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뒹굴면서 장난치면서 그 몇 마디 배우고 중학교 가가지고 이제 한자 공부 있죠. 그거 하다가 서울로 왔는데 고등학교 때 서울로 왔는데 읽으라 그러면 읽으면 애들이 막 다 웃는 거예요. 나는 잘 읽는데 왜 웃지 그랬더니 제가 너무 표준말을 잘 쓴 거예요. 봉화 표준말. 그러니까 시골 봉화 표준말을 악센트를 너무 잘 주니까 막 애들이 다 읽는데 막 다 웃는 거예요. 난 틀린 글자가 없는데 왜 웃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뭐 제2외국어 독일어 조금 이렇게 뭐 문법하고 조금 대충 한 학기하고 좀 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런데 대학교를 가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헬라 공부를 하는데요. 이놈이 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언어가. 그러니까 글이, 문법도 그렇고. 이게 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 가지고는 이게 문법 공부를 하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중간태, 우리는 보통 능동태와 수동태잖아요. 근데 수동태도 없잖아요, 거의. 능동태만 있잖아요. 내가 뭐 액션 취하는 것이 중심이잖아.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가 주로 많고. 근데 그거는 수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제일 처음에는 중간태 의미를 찾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의미가. 그 다음에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제가 나오잖아요. 뭐 과거도 그냥 우리는 뭐 과거면 끝나. 과거 완료도 별로 없고 뭐 미래 완료도 없고 뭐 이거 없어. 그런데 이 헬라를 공부하면 이 과거도 시제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도 제1과거, 제2과거 막 나누고 언어가 너무 정교하고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것을 공부하면서 내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이것 가지고 말장난하기 진짜 좋겠다. 그러다가 보니까 철학이 이래서 발달이 됐겠구나. 말장난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머리가 좋죠. 그래가지고요, 의사들이 헬라어 공부를 해요. 의사들이 원래 의학서적으로 역사를 찾아가면 헬라 영향이 헬라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공부를 하는, 의사들이 헬라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글쎄, 많지는 않고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어가 너무 시제도 정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 소유격, 목적격, 뭐 이런 것들도 너무 분명하고 역격, 혹격
이런 것들이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니까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틀리면 논리가 안 맞으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으면.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머리가 발달하니까 신들도 막 그냥 다 만들어내잖아요.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땅 속의 신, 그 다음에 남신, 여신, 그 다음에 또 사람과의 또 사랑을 해가지고 헤라클레스가 나오고 막, 그 신들이 너무 많지. 이들이 그냥 머리가 발달되니까 이런저런 상상력을 만들어내면서 만들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게 그건 그들이 그 관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을 거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 신화하고 한 부분을 딱 맞춰 놔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하고 그래서 그 밑에 헤라클레스가 나오잖아요. 인간의 영웅이 나오잖아요.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마리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예수님이 헤라클레스가 전 세상에 등장해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스토리가 1장 2장하고 그들이 이거 비슷한데 하면서 그것이 뭐가 된지 우리가 만들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 신화가 그냥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겠구나라고 의식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누가복음은 쉽게 말하면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성경을 쫙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 이건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 이 사람 구조하고 헬라 사람하고 구조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써놨어요. 제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20분 이상 서론을 얘기한 이유 이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다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걸 뭐 중복시켜 놓냐. 그냥 한 권으로 딱 만들어 버리면 되지. 이게 아니고 뭐냐면 똑같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 전의 내용과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 후에 다른 것을 기록했을 때 마태복음에 기록했을 때는 그렇게 기록을 하셔서 예수 믿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잘 믿는 유대인이나 못 믿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아멘.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를 들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다음에 이 내용인데 왜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인가? 이거는 모든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교만한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왜 이거는 너무 생뚱맞게 앞뒤의 문맥이 안 맞는데 이것을 갖다 맞춰놨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논리적이고 지식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누가복음은 이가계통의 사람들이 읽고 믿기에 가장 좋은 내용. 그 다음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문과계통의 사람들이 읽고는 혹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지난번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는 내용이 다른데 앞뒤 문맥이 안 맞는데 순서가 안 맞는데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뒤에 나가 있는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다르게 기록했을 때는 복음을 주신 대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숨겨져 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의문을 갖지 말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면 내 삶과 내 생활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하셨을까?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의도가 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그것을 발견을 하든지 예배 중에 발견을 하든지 설교 중에 발견을 하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발견을 하든지 하여튼 기도 중에 발견을 하든지 상담 중에 발견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찾아가지 않으면 결론은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뭘까요? 시험이 들든지 믿음이 성장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찾지 못하면, 찾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찾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든지 뭐 하든지 시험이 들든지 그렇게 되어진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는 등불에 대한 얘기, 하나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마리아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등불을 왜 켜요? 밝히려고. 아니, 잠자면서 불 켜놓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잠잘 때는 뭐 해야 돼요? 불 끄고 자죠, 그죠? 불 켤 때는 밝게 하려고. 내가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갈 때 불을 켜요. 왜요? 가는 길을 알려고. 괜히 가다가 그냥 문 열렸는데 머리 박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찾는다든지 어두운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불을 켜요. 그러니까 그 불은 어디다가 켜놔요? 위에다가 등불을 하고 호랑불을 켤 때는 위에다 이렇게 탁자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이 등불을 켜서는 탁자 위에 이렇게 올려놔서 전체 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길을 찾는다든지 잃어버린 걸 찾는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찾는다든지 그걸 찾아놓고 컵을 찾아서 물을 떠먹는다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등불을 켜놓고 이렇게 덮어놓는 사람이 없다. 쉽게 말하면 불 켜놓고 그 위에다가 바가지를 덮어놓는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불을 켜놓고 평상 밑에, 탁자 밑에 이렇게 놔두는 사람도 없다. 왜? 등불은 항상 위에 켜놓는 거니까. 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6절에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는 것은 빛을 밝게 하고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 불은 켜놨지만 우리가 이 등불은 보지는 않아도 이쪽에 빛이 비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보게, 등불을 켜는 것은 등불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등불로 인한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빛을 보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가지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빛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빛은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그 앞으로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얼마만큼 나가셨어요?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 다리에 서 있어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어느 순간까지는 열심히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뒤로 좀 물러서지는 않나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다 버렸다. 다 버려야만이 예수님께로 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잡고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좋은 것 갖고는 그거 붙잡고는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사도들보다 가장 수고 많이 했고 사도들보다가 지식이 부족한 게 없고 사도들보다가 못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말에는 졸하다. 이 얘기 들을 때 나는 사도 바울과 되게 비교가 돼. 사도 바울만큼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말도 졸해. 그러니까 별로 말을 잘하지를 못해.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막 진짜 어떤 때 엄청 부러워요. 어떤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말 잘하는 분들 보면 저 사람을 주님이 사용했더라면 주님도 덜 힘들고 좋으실 텐데 나 같은 자 선택해서 주님이 힘드시겠다. 이런 고백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이 좀 둔하다. 그러면서 자랑만 하니까 교만한 줄 알았는데 겸손도 해. 내가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라. 와,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또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그냥 잘난 척하고 뻑세는 사람들 보면 그냥 봐줘요. 봐줘. 그리고 또 봐주기 싫으면 그냥 속으로 그래. 아이고 또 꼴값 떠고 있네. 그리고 끝나. 그냥 더 이상 할 필요 없으면 그래 니 혼자 꼴값 떨어라 그래. 그리고 나는 안 그런다 그러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이것 가지고 부족하구나. 사도들보다 적어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로 내가 낮아져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고 죽음 임종을 얼마나 두고 디모데서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 만나는 대로 주님께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보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더라. 내가 정말로 십자가 땅속에 묻혀져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등불을 켜는 이유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왜 들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만족스럽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내가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얘기,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지식,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계 각국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면 그 시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뭐냐 하면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그냥 성경 얘기만 나오게 되고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문화를 계속해서 책망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성적으로 타락할 때도 있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교육적으로 타락한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글로 가면 다 망한다고 일으켜 세워줘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을 책망을 해요. 사정없이 책망해. 글로 가면 망한다. 그 뭐예요? 정치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기라 그래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레미야는 혼자예요. 그래도 저는 행복한 성도. 할렐루야. 저는 행복한 성도. 제가 이 금요일 날 때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예레미야는 없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예레미야서가 제2 예레미야서예요. 성경을 하나님 주신 말씀 증거했는데 야, 네 혼자 떠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걸 기록해라. 기록해서 기록하면 뭐가 돼? 필사본이 또 나오잖아요. 나눠가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기록하니까 또 고자질을 누가 해가지고 왕이 빼앗아가서 그걸 다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태워버렸습니다. 뺏어갔습니다. 다시 기록해라. 요새처럼 볼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년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제2 이사야서예요. 그러면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잡혀서 또 감옥 가요. 그것도 막 그냥 가장 험한 감옥서 시위대 뜰에 갇혀가지고 오랍니다. 혼자.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 있으니까 혼자 맨날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듣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 미치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래. 틀렸대. 죽일 놈이래. 예레미야가 속이 답답할까요? 시원할까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너무 답답하니까 울면서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 어찌 이들이 이렇게도 못 알아듣고 못합니까? 맨날 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별명이 그때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있었던 그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이해하는 자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오늘 여기 얼마나 많아요. 거기 비하면 나는 상당히 행복한 사람 중에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제가 우리 열심히 거의 설교한 거는 거의 짜집기 안 하고 짜집기 할 기술도 잘 없고 그냥 짜집기 없이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는데 나 혼자만 올리고 나 혼자만 한 번씩 듣는 것 같아. 올려놓고 보면 클릭 1명 됐어. 내가 봤구나. 올려놓고 한 5회 지나고 나면 한 3개 돼서 내가 2번 클릭했는데 들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뜻을 찾아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빛이라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우리가 그냥 기분적으로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김 중에서도 최고로 섬기는 거잖아요. 이 예배는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사단이 잡아서 못 오게 오고요. 일이 바빠서 못 오게 하고요. 시험 들어서 못 오게 오고요. 와서도 그냥 못해. 이게 빛이.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7절에 이것이 뭐한다?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제가 요새 좀 이번에 8월달이잖아요. 강복절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12월 둘째 주에 그랬잖아요. 우리한테는 광복인데 북한한테는 안복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안복이다. 차라리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안 되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일본 여권 가지고 제1본인으로 전 세계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죽음 하나 안 당하고 고통 하나 안 당하고 부유하게 잘 살 텐데 김일성이가 집권하면서부터 거기는 빛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어두움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진도 보이죠. 지구 사진, 바깥에서 찍은 사진 보니까 대한민국은 빛이 환하고 북한에는 어두움이 가득하고. 그래서 제가 강복은 성경적인 것 같다.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도 뭔가는 좀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이때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때 역사는 모르니까 그때 역사는 학교에서 배운 것, 언론에서 계속 떠든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쉬운 게 뭘까? 가장 정확한 게 누가 뭐 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같아?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신문. 요새는 우리나라 신문이 전부 가짜인데 진짜 100%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트럼프에 대한 얘기는 완전히 100%가 아니고 130% 가짜고. 그런데 그때는 아직도 강복이 딱 됐으니까 그런 게 없을 것 같아. 그대로 표현했을 것 같아. 그래서 찾아봤어요. 신문을 딱 봐서 1948년 8월 15일 48년 8월 15일 그러면 48년 8월 15일이면 뭐라 그랬어요? 있겠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강복 3주년 기념 이런 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48년 딱 하니까 대한민국 수립 나와. 강복이 없어. 그리고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1주년 기념.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10년 지난 다음에 1958년 8월 15일 신문에 딱 나온 것이 대한민국 수립 10주년 기념. 그때까지도 강복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독립. 거기는 독립. 나중에는 그게 독립으로 나왔어요. 독립 1주년. 수립 1주년. 독립 1주년.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강복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지를 아직 공부는 안 했습니다. 아마 그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국회에서 이런저런 발의를 하고 얘기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우리도 그렇지만 강복 74주년, 건국 71주년 이거는 너무 엉터리가, 오늘날 우리가 너무 과거에 비하면 정통성 없이 만들어 나왔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정통성이 있는 것은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 하면,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15일 강복 주일날 그런 얘기했죠. 우리는 독립기념일이라는 단어로, 미국은 독립기념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독립기념일이라는 거 왜 강복이라고 건국이라고 그러냐. 독립은 독립이지.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도 독립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45년이 아니고 48년 독립이, 그때가 독립이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것들이 뭐였는데 그냥 다 숨겨져 있었는데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거는 이런 거였구나. 뭐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나라가 드러나든지 개인이 드러나든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더라.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아니 십자가에 딱 못 박혔는데 죽어가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고백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이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냥 드러나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달려가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빛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속에서 빛으로 역사가 안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물리치고 배격하니까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에게는 진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우리 오늘 내 믿음이 자라나는지 안 자라나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안 자라나면 좀 이렇게 방향을 터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9월달이잖아. 이제 9월달 되면 이제 9월 중순, 9월 말 되면 한국에서 송이버섯이 나는 거예요. 송이버섯 드셔보셨죠? 그죠? 송이버섯을 제일 잘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송이버섯은 이렇게 송이를 사가지고, 일단 사야 돼요. 일단은 사야 돼. 사가지고 밑에 흙 묻은 것을 이렇게 잘 씻고 그 다음에 물로 이렇게 헹구기만 헹군다고 해가지고 세제로 헹구는 거 아니에요. 맑은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찢어야 돼요. 손으로 이렇게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찢어야 돼요. 그래서 찢어가지고 찢는데 어떻게 찢냐면 젓가락 굵기 정도로 찢으면 돼요.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주부도 아닌데 지금 요리 강식 시간도 아닌데 그렇게 찢어야 돼요. 그렇게 찢어가지고 불고기 있죠. 불고기에 먹어야 돼요. 불고기를 다 데쳐요. 불고기는 데치잖아요, 그죠? 불고기를 데치고 난 다음에 불고기가 다 익은 다음에 송이버섯을 그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고는 그냥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래 하면 질겨, 향도 다 날아가. 그래서 가장 송이버섯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불고기에 찢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은 안 되고 2등급도 안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등외 등급. 아이고 왜 웃으세요? 참. 그때는 웃는 게 아니고 아멘 해야 되는데 참. 예. 등외 등급. 등외 등급은 뭐냐면 송이버섯이 이게 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향이 최고로 좋아요. 향이 최고로 좋아요. 그리고 이게 찢으시기도 잘하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냥 서비스로 주는 거고, 오늘 오신 분들한테, 이게 송이버섯이 땅 속에 이렇게 소나무 뿌리 같은데, 땅 속에 이렇게 있어요. 땅이 푸석푸석한데, 땅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땅이 있으면 위에 이렇게, 낙엽들이 있잖아요. 낙엽들이 쭉 있으면 이렇게 뚫고 올라와요. 그러면 마치 뿡긋해져요. 살짝 뿡긋해졌으면 이게 안 핀 거야. 이거는 안 폈을 때는 1등급이야. 제일 비싼 거예요. 그것도 커야 돼. 조만하면 2등급이야. 중간쯤이면. 더 작으면 상등급으로 내려가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다 자라서 올라오면 쭉 펴버리는 거. 이렇게. 자라서 올라오면 펴버리는 거. 보여지게 되는 거. 이게 믿음과도 같아요. 송이버섯이 처음에는 땅 속에서 이렇게 잘 안 보여. 그런데 이것이 자라서는 휙 퍼지는 것처럼. 거의 다른 모든 버섯들은 조만할 때부터 그냥 땅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다 보여져요. 근데 송이버섯은 땅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가 이 믿음이 자라면 이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튀어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이 켜지고 나면 나머지 옆에 게 다 보여지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드러나서 내 속에 있던 믿음이 보여지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믿음이 안 보여. 말씀 앞에 무릎을 안 꿇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목사님이 하는 얘기잖아요.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래. 목사니까 그렇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신도니까 그렇대. 당신은 안수 집사니까 그렇고 권사니까 그렇대.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냐. 이게 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이게 나중에 드러나는데 믿음이 있게 드러나는 것과 믿음이 없게 드러나는 게 결론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드러나는 자신이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부끄러워하지도 모르고. 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손내가 되어도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 하나님 말씀을 뭐 해라? 삼가. 조심해서 잘 들어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다시 말하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받겠고, 뭘 받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며 천국을 얻을 것이며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도 뭐가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은 아주 정교하게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가 아니고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거예요. 있는 줄로 아는 것. 나는 믿음 있는 줄 알았어.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았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 그런데 죽어봤더니 내가 지옥 가네.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는 줄 알았는데 나 상급이 없네. 있는 줄로 아는 것 같이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속는 것이 진짜 열불나는데 그렇잖아요.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속은 것이 열불나나요? 나요? 열불나죠. 다른 사람한테도 속은 것이 열불나는데 나한테 속았다고 생각해봐. 이거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잡아 때릴 수도 없고 미칠 지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속을 수 있을까? 얼마만큼 속을 수 있을까요? 저는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우리는 속을 수가 있어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자, 목자와 삭군의 비유를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봤어요. 목자는 첫째,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부름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도들이 스스로 사도된 자는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이 다 불러야 돼요. 다 불러야 되는데 불러도 끝까지 신실해야 돼요. 중간에 변질되어져 버리면 헛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7 집사가 나오죠.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변질되죠. 누구예요? 니골라. 교주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신실한 집사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도 끝까지 신실해야지. 중간에 변질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사울도 처음에는 신실했죠. 사울 왕. 중간에는 변질돼 버렸죠.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이 시대는 자원한 목자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신학해야 되겠다.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도 목사하면서 살아야지. 나도 목회하면서 살아야지. 스스로 자원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도 신실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자 엄청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부를 수는 있겠죠.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스로 그렇게 하면 가서도 신실하지 않은 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삭군 목자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 나오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고 처음부터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은 1번 하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비율로 따지면 5대1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비율로 따지면 5대1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바꾸면 뒤집으면 성도는 그렇지 않을까? 성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도 끝까지 신실해야 돼. 중간에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스데반 집사, 니골라 집사인데 변질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자한테 자기가 믿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신실한 자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주의 종들도 그 비율이 5대1이 될 수도 있고 성도들도 5대1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100명의 성도들이 모인다면 어쩌면 80명의 성도들은 뚝딱이인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로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듣는가 너희가 스스로 삼가하라. 스스로 조심해서 들으라.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분별력 있게 들으라. 네가 원하는 메시지, 네가 기분 좋은 거, 네가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에서 잘 신앙생활에 간다는 게 쉽다 어렵다?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저기 나오는 그 변질된 목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삭분들 나오는데 그들은 성경책을 얘기하지 않나요? 성경 얘기하지 않나요? 다 얘기해요. 어쩌면 더 성경적인 것처럼 얘기해요. 누구처럼?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시험할 때 신명기서와 시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마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전부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게 정말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정말로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등불을 켜는 것은 비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려고 애써야 돼. 자,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줘야 돼. 누구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결국은 성도를 위한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괜찮았었는데 변질이 되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 밑에서 전부 변질된 주의 종하고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의 종 주위에는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실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베베 집사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의 종을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정확한 건 아니지만 비율로 따질 때는 5대1, 4대1, 5대1이 아니고 4대1이죠. 4대1. 비율이 아니라 4대1인데 4대1에 4의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서 주의 종을 지켜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리 가운데, 사단 가운데 내어지면 다 같이 죽게 되니까. 예를 들면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이 구약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목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를 친대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니 친다 이 말은 스트라이크라는 거예요. 때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못에 박힌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십자가까지 간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자 하나가 망해지면 양떼들이 다 그냥 흩어지게 되어지고 박살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좀 전에 있는 줄로 알았던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잘못 훈련되어지고 나면 있는 줄로 알았는데 실상을 봤더니 아니더라. 그러니까 속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친과 동생들이 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2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앞에 말씀하고 연결되어진 거예요. 오늘 앞에 읽었을 때 등불을 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봐라, 여기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는데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는 거. 왜? 예수님 앞에 막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으니까. 바로 내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이 사람들, 등불을 켜놨더니 그들이 내게 왔고 내 말을 들었고 그 말씀 지키려고 해서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야.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늘나라 갔더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믿음이 요만하게 있었는데 믿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지고 더 복을 얻게 되어졌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등불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고 뜻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구하고 그렇게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은요 외로운 거예요.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처럼 세상에 의인들은 많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의인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그리고 이 빛 대신 예수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답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